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12월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24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모습을 정리하는 것은 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삶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점검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표한 것, 이것을 올해 돌아보니까 얼마나 잘 이루었느냐, 이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세운 것, 내가 목표한 것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결과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가, 그 과정은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열심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잘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며 살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잘 돌아봅시다. 분명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주셨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2024년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갔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열왕기 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 상 하의 말씀은 여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의 구조가 조금은 비슷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왕에 대해 소개를 하는 그 많이 나오는 열왕기 하의 말씀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구조가 본다면은 가장 왕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이 언제 누구의 아들 누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다라는 이 왕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소개되어 나오는데, 보통 선한 일, 악한 일, 그 업적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개하는 장면 가운데 여러 번 나오는,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그 말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선했더라, 정직하게 행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악한 일, 그것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왕이 죽고 다음 왕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조로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도 한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사랴 왕은 또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 왕이라고도 소개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왕을 본다면은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이 왕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선한 모습이, 칭찬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처럼, 그 아마샤 아버지처럼 이 아사랴 왕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하게 행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이어졌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아버지 아마샤와 비슷하게 조금 비참하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본다면은 아사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라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마샤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산당 제사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본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사랴 왕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려서 나라를 통치하지도 못하고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 하의 15장의 말씀으로만 본다면은 이 아사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다가 죽고 말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또 다른 곳에서 본다면은 아사랴 왕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들은 역대기의 말씀과도 중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겹쳐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의 말씀과 겹쳐서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아사랴 왕의 업적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16세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했다고 나옵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내용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튼튼한 망대와 성을 세우면서,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사도 잘 되게, 그렇게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수많은 군사도 두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무기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참으로 강성해져서 여러 주변 나라에도 소문이 쫙 퍼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다면은 이 아사랴 왕이 선한 정치를 펼쳐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 나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정치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도우사,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선한 정치가 그 아사랴 왕에게 머리에서 지도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신 것, 강성해진 것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것이 좋은 것인데, 강성해진 것이 좋은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 형통할 때, 이 강성해졌을 때 이 아사랴 왕은 불행을 경험하며 교만함에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교만하여지고 악하여지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이 잘못된 모습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모든 것이 형통해지니까 그에게 교만함에 많이 들어오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어디까지 잘못을 합니까? 오직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제단에서 분향하는 일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성전 관리하는 이들이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막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도 화내면서 그렇게 분을 내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치셔서 그의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시작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 나병 환자가 되고 별궁에 홀로 거하며 그의 인생 끝날까지 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에서는 단순히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그가 나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고 강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교만해지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 교만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사랴 왕은 교만의 모습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아버지 아마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교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도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왕도 자기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최후를 보면서, 교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또한 교만함의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모습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비추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모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부와 명예가 내게 주어지면은 주어질수록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사람의 본능이고 제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똑같이 되려고 하는, 같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으로 그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모습을 잘 생각합시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 이러한 것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잘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떠한 문제거리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떠한 문제, 그 어려움의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시련이 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붙드는 것입니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 반대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편안한 안락의 그런 아무 문제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내게 성공이 주어졌습니다. 형통이 주어졌습니다. 부와 명예, 안락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편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 주신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만 보이는 겁니다. 그 복만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붙잡지 않고 그 형통의 것, 그 복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렇게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평안한 삶 가운데에서도 형통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고백을 통하여서 참 아름다운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참 귀한 고백이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만큼 정말 성경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서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 그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수고한 사도 바울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얻어낸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공로,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더 열심으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선한 일,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을 넘어서 내 모습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이 그 제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겸손과 교만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참 우리의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대답합니다. 교만,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어,
나는 특별해 라고 말하고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해, 나는 낮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맞아, 내가 해석한 이 말씀이 맞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교만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의 결과는 당연한 거야 라는 것, 이 세상의 방법이 믿음에서도 올바른 방법, 진리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잠언의 말씀 교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경고하시고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계속해서 거듭하면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은 존경할 수 있지만, 존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그 내 자신을 앞세우며 나를 드러내며 생색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세로, 그 겸손의 고백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큰 거에만 감사하고 작은 것은 뭐 이 정도쯤이야 당연하지, 이거는 감사할 만한 거는 조건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이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은 겸손의 모습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잘 생각합시다. 오늘 새벽의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같이 정직하게 라고 나왔습니다. 이 열왕기상 하의 말씀 가운데 이 여러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엔데 다윗 왕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죄가 없어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말씀 바르게 하고 곧게 서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만을 날마다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교만의 모습은 틈타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 같아 라고 보여진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찬양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 중에 겸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예, 이 가사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낮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하라라는 모습을 기억하며 내 모습을 무조건 낮추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잘난 것이 없어요 라고 무조건 내 모습을 낮춥니다.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 최고의 겸손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비참한 결과로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봅시다. 그렇다면은 그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만의 모습은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겸손의 고백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고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